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510페이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달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를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6월 사역은 위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목자연합 수련회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은 착오 없이 8시 30분까지 우리 가벼운 복장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서 수고하고 또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번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1, 2, 3 여전도의 주체로 하나님 앞에 오후에 드립니다. 강사는요, 우리 옛날 양덕교회, 지금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인 박종원 목사님이 와서 수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설교학 박타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마 젊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기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는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 내일은 공휴일이고 행사가 있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모든 게 좋겠지만 안 좋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처럼 남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지지난주겠죠? 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너의 신앙을 꼭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노새에서 죽기 직전에 다윗 왕의 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유언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유언을 잘 들어보시면 다윗 왕이 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죽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수록
주님을 더 붙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무죄하게 피를 흘리지 말라. 한 번 더요. 무죄하게 피를 흘리지 말라. 다윗이요. 오늘 두 번째로 유언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유언입니다. 사람에 대한 유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두 사람의 안 된 저주의 유언과 한 사람의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저주의 유언을 한 사람은요. 오늘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수르야의 아들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 시대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싸움도 잘하고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픔을 감춰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아를 전방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밀서를 받고 밧세바의 남편 군대장관 우리아를 전쟁할 때 맨 앞에 내세워서 돌에 맞아 죽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께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는 요압은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도 잘합니다. 암몬을 쳐들어갔을 때 암몬성 라빠 거의 점령된 일이 없는 그 천혜의 요새를 요압은 가장 앞에 서서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암몬성의 수도인 라빠를 거의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을 불러서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의 군주 다윗이 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정도로 그는 질서도 잘 지키는 그런 훌륭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다윗 사이에 언밸런스가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다윗은 될 수만 있으면 요압에게 너의 성품대로 하지 말고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요압은 절대로 그런 일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지금 요압이 모든 것을 하고 열심히 하고 용감하고 의리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윗이여 마지막 죽으면서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에 저 요압은 너에게 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유언하는 겁니다. 왜 요압이 이랬을까요? 요압의 두 가지 일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다른 모든 일은 그냥 다 덮고 넘어가도 요압이 다윗에게 잘못한 하나님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사람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누구냐 하면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군인 숫자도 많고 지략도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두 번이나 죽을 뻔할 그런 모든 것을 맞이하게 한 것이 바로 군대 장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끝까지 놔뒀지만 사울이 죽은 후에 군대 장관 아브넬은 따라 죽지 않고요. 욕심을 부려서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비보셋을 세워서 여러분 저 위에 있어서 북방 민족들과 함께 그는 나라를 세우고 11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넬의 욕심은요 끝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비보셋은 그냥 바지사장이고요. 자기가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사울의 아내와 정분이 나서요. 그것을 달라고 했다가 이스비보셋과 크게 싸우고 그는 다윗 왕에게 북이스라엘을 바치겠다고 찾아와서 평화를 약정하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아브넬과 요압이 한번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압의
아들이, 동생이 있었는데 아사엘이라고 노루처럼 잘 뛰는 동생인데 여러분 싸움할 때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바람에 아브넬이 오지 마라. 너랑 싸우기 싫다. 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열심히 달려와서 결국 칼로 죽여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로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이요 원수를 갚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평화 약조를 체결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이 요압에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요압이 거짓말로 잠깐 만나자. 그래서 결국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을 만들 뻔했는데 이 요압이 자기의 복수심에 불타서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이 통일 왕국이 빨리 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난처하게 왔습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 그의 진심으로 이 아브넬을 위해서 통곡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여러분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의 욕심이 아니라 요압이 죽인 것이다. 개인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죽인 것이다 라는 걸 깨달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평안하게 죽이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그냥 평안하게 다 끝날 일에 대해서 일부러 칼을 들여서 피를 보는 이 요압의 복수심 때문에 일어났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샤였습니다. 예데레의 아들 아마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마샤도 군대 장관이었는데 여러분 누구의 군대 장관이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도 길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결국 다윗이 최고의 위기를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주하고 마하나임으로 천도하고 도주하고 있었을 때 그때 아마샤가 요압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서요 돌아왔는데 불량배 세바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 다 들으신 내용입니다. 예전에 19장, 16장, 13장에서 다 들으신 내용들입니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세바의 이 반란을 갖다가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일부러 누굴 세우냐? 요압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는데 아마샤를 세웁니다. 네가 비록 나를 해하려고 내 아들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포용하고 사용하니까 네가 아마샤, 네가 가서 이 세바의 반란을 복귀하고 진압해라 라고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샤가 적군의 여러분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그러겠죠. 안 되니까요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보냅니다. 지금 요압의 힘을 좀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워워 하면서 절제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압이요 욕심을 부립니다. 자기의 군권을 마치 동생에게 빼앗길 것 같고 적군이었던 아마샤에게 빼앗길 것 같아서 요압이 칼을 차고 따라갑니다. 결국 아마샤를 여러분 급습해서 아마샤를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좋은 의미에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장군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요압이 보기에 배신자는 안 되는 겁니다. 요압이 보기에 틀린 거는 틀린 겁니다. 요압은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아마샤를 죽인 장군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요 평화의 시대에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싸우며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보복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의미를 갖다가요 여러분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냥 태평의 시대고 정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시대에서 여러분 요압은 아마샤와 아브넬을 죽여서 복수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욕심을 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윗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자연사 못하게 그를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이 가면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세 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하나가 요압 장군 평생을 같이 한 여러분 군대 장군 요압 저거 빨리 처단해야 된다. 그가 정말 평화의 시대에 무엇을 했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저를 놔두면 안 된다. 저는 틀림없이 죽여라. 이게 유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한나라의 왕이 이렇게 쫌팽이처럼 이렇게 유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속도 좁은 정말 속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요 다윗의 성품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위험한 것은 너희를 위해서 될 수만 있으면 빨리 처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 개인의 섭섭함이나 개인의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했다면 이미 살아생전에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요압을 놔두지 마라 한 얘기는요. 요압이 계속 있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저를 빨리 지혜대로 처단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위치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무죄하게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답답해도 우리는 정당하게 바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말씀대로 살면은 피해도 보고 말씀대로 살면은 손해도 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꾹 참고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힘기 생기고 조금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이 있고 이렇게 변하자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권력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공격을 하고 원수를 갚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자기 자리를 위해서 방어도 하는 그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엄벌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참는 겁니다. 욕을 잘 먹는 것이요 또 비난을 잘 참는 것이요 또 여러분 많은 오해들을 잘 참아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세가족 성경 공부를 꼭 합니다. 남한테 안 맡기고요. 될 수 있으면 제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처음 오신 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그 가정의 이야기도 듣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거기에 세가족 공부에 보면 5번째 편에, 네 번째 편에 가시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인내하라. 참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 훌륭해지면 훌륭해질수록 잘 참고 될 수 있으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답답하시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보시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피 흘릴 것도 다윗처럼 막아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악독한 말로 저주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악독한 말로 저주하지 말라. 다윗이 어린 솔로몬에게 마지막 죽으면서 두 번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7절인데 여러분 이 7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뒤로 내리고요. 안 좋은 것부터 다루려고 세 번째부터 다루겠습니다. 다윗이 저주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시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요, 어린 솔로몬에게 예언한 두 번째 사람, 아니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다윗, 솔로몬, 사무엘 강해를 하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면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서 돌을 던지고 욕하며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게라의 자손 시므이는요, 다윗이 갈 때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무슨 뜻일까요? 잘 됐다. 너 우리 친척 사울 왕을 죽이더니,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우리 사울의 뒤를 이어서 감히 왕이 됐어? 네가 우리 친척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 잘 됐다. 아들한테 저렇게 쫓겨나가지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저 처절한 모습 쌤통이다. 잘 됐다. 심지어는 이거는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거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요, 쌤통이다. 잘됐다. 거봐라, 우리 친척 사울왕을 네가 그렇게 만들더니 봐라, 너는 맏아들 압살롬한테 저 쫓김 당해갖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아니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보응하신 거야. 쌤통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참 아들한테 피해서 처참하게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위로는 못할 망정, 그냥 말이라도 하지 말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요, 잘됐다, 쌤통이다.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요,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하다가 여러분 된통 당해서 자기가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놓고 봐라, 잘됐다. 물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시죠? 근데 사촌이 안 됐다 그러면 은근히 기가 가죠. 거봐라, 걔 안 됐다, 쟤도 안 됐다, 나는 잘 되고 있다. 은근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조차도 정말 형제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형제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나는 안 돼도 내 옆 사람이 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넓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사실은 죄성 때문에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참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정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므이는 뭐라고 얘기해요? 쌤통이다, 잘됐다, 거봐라, 우리 친척을 갖다가 몰아내고 왕이 되더만 자기 맏아들인 압살롬에게 당해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구나. 여러분, 심지어 이 시므이가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같이 가던 다윗의 군대 장관이요, 저 혼자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우리한테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지금이라도 칼을 뽑아서 저 가서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습니다. 낫더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런 욕도 할 수 없느니라. 저들이 저렇게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러니 낫더라, 때가 되면 다 해결되느니라 하면서요, 넓은 마음으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시므이가 다시 돌아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요, 시므이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는 바로 죽습니다. 왕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여야 됩니다. 시므이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요단강에서 왕한테 꿇어 엎드려서요, 이 사람들을 제가 몰고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이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다윗은 옹졸한 왕이 되고, 심지어는 다윗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지금 자기 아들도 관수 못한 왕이 욕먹게 됩니다. 다윗은 넓은 마음으로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뭐라고 용서할게요?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든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다 함께 다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뒤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죽이란 얘기입니다. 시므이 알지? 시므이 그 사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마하나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가 와서 돌을 던지고 재를 뿌리면서 나를 조롱했었어. 뭐라고요? 잘 됐다. 하나님 앞에 혼나서 도망가고 있구나. 아들한테 버림받아서 도망가는 이 미련한 사람아, 잘 됐다. 가거라, 가거라 외쳤던 거, 그거 여러분 다윗이 가슴속에 꼭 하고 있다가 마지막 죽으면서요, 솔로몬아, 내가 원수 갚지 못한 게 있는데 저 시므이 좀 네가 해결해 줘. 그래야 나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옹졸함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어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면서 유압도 네가 감당하기 힘들지만 또 하나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울의 후손 시므이라는 거예요. 그는 여론을 등에 업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집할 정도로 여러분, 여론을 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플라톤이 얘기했습니다. 이상국가론에 보시면요, 한 도시나 공동체나 나라가 잘 되려면 철인 정치, 철학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요, 용감한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장사하는 상인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평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고대의 철학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자기 위치에서 질서를 지키며 분량만큼만 일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서 여러분, 이 군인 출신들의 용감한 사람이 철학인들을 다 몰아내고 나라를 장악하거나, 그 다음에 또 경제, 상업을 잘하는 사람이 경제 대통령, 왕이 된다고 위에 장악하고, 그 다음에 평민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모든 여론을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한다. 플라톤이 이상국가론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냐? 그때가 되면 기자가 경찰보다 더 힘이 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다윗이 시므이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악독한 말로 얘기했어. 여러분, 우리 앞에 보시면요, 악독한 말로라는 말이 등장하죠. 바로 그것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된 원흉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악독한 말로.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악독한 말로 저주하다, 말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말만 있을까요?
그 말을 가지고 1000명이나 움직일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다윗한테 나와서요. 그냥 우리 말하는 1대1로 가서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왕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면 다윗이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요, 공개 석상에서 다윗에게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죽이지 않는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맹세 안 하면요, 자기 족속 1000명이요 다윗을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나라의 왕이 그따구냐? 조금 너한테 조롱 한번 했다고 보지 않았으니까요. 조롱 한번 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움직일 줄 아는 이 시므이를 가만 놔두면 솔로몬이 큰 해를 당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합니까? 저 시므이를 가만 놔두지 마라. 저 악독한 말을 하는 시므이를 틀림없이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악독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악독한 말도 되지만 많은 유언비어나 거짓들을 말합니다. 또는 말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내 욕심은 딴 데 있는데 사람들을 막 선동시켜서요, 그들을 향해서 선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여기 악독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요, 말을 막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좀 본때 없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쁘게 말하세요. 화가 나셔도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쁘게 말하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독한 말로 저주했다라는 것은 바로 거짓말로 여론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밥을 사고, 때로는 여러분 단합대회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공동체를 흔드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그런 말들을 하나님 편에서 악독한 말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아무리 내 위치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잘 되고 내 친구는 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우리가 막 싫어하는 사람이 망했을지라도, 여러분 뭘 하면 안 돼요? 악독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식 가진 게 죄라고 얘기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의 자식이 잘못되면요, 욕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남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여러분 욕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가진 게 죄라고 무서워서 함부로 떠들지 못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 한국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잘 되고 남이 안 될 때에 우리는 쌤통이다, 잘 됐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악독한 말로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꼭 참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어라. 한 번 더요. 어려울 때 도와주어라. 다윗이 유언하는 것 사실은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7절 말씀은요, 원래 5절, 6절, 8절, 9절, 그 사이에 7절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습관입니다. 구조체라 그래가지고요, 핵심을 가운데 안고처럼 집어넣고 위아래에다가 그 옆에 있는 빵 조가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 층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구조 언어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유언의 핵심은 바로 이 7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7절을 뒤로 뺀 이유는요,
안 좋은 것 2개 다루고 마지막 핵심인 7절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주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절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축복도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이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라, 이건 은혜란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사람의 보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갚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는요,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 사무엘하 19장 31절 39절에서 제가 이미 강해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여러분 급급하게 나오느냐고 뭐 변변하게 챙겨갖고 나온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내 맏아들 압살롬이 나에게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했던 압살롬이 지금 거의 다윗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히도벨의 지혜에 의해서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사람들과 신복들만 데리고 지금 집만 간신히 싸가지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때에 도와준 사람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기 등장하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사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밀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공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러분, 욕하는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돕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바로 나이 많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가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동원해서요, 그 어려울 때 피난 가고 있는 왕에게 나타나서요, 도와주면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버터와 팥과 빵과 고기와 많은 것들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도와주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간 보응받을 거니까. 막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 가가지고 도와주긴 좋습니다. 네, 1,000원만 투자하면 나중에 이게 10만 원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망해가는 사람 돕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도 없고요. 여러분,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에게 도와주고 나면 받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잘 될 사람을 미리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린 바르실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잘 될 때 안 나타났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에 그에게 도움을 준 손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31절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의 모든 반란을 여러분 진압하고 돌아올 때 이 바르실레가 왕 앞에 나갑니다. 배웅 나옵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왕이요 바르실레에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어르신 고맙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 내가 당신을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80인데 더 이상 뭘 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래도 갑시다.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 김함이라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김함을 데리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생을 자기 밥상머리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밥상에 함께 앉는다는 얘기는요, 가족이란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 앉아서 쩔뚝발로 함께 밥을 먹었죠. 그건 내 식구란 얘기예요. 내 형제처럼 대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끝까지 같이 앉혀서 밥 먹습니까? 이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이라는 사람을 다윗은 끝까지 자기 밥상에 앉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죽더라도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절대로 밥상에서 내쫓지 마라. 솔로몬아, 내가 죽더라도 너는 꼭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된다. 왠지 아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오히려 그가 나와서 나를 공개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꼭 기억해서 내가 죽더라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꼭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기회입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요,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은요,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내가 저를 돕더라도 저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저를 돕더라도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도와주면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투자하면 저게 나한테 보답하겠지 하고 돕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은 사람들, 정말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조차도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도움은요, 그 사람이 못 갚더라도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 피할 것과 한 가지 해야 될 일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악독한 말로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꼭 해야 될 것은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도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윗이 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정말 어려울 때 형제를 돕고 자매를 돕는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요압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며, 시므이처럼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욕하지 말아야 하며, 또 바르실레처럼 힘들고 어렵고 또 보답받기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